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세례 요한에게 오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셨고,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서 영적 준비를 하시고 그 후에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은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기간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그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계셨죠. 빨간 건 안 보이네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0일 동안 영적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곳, 이제 요단강 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받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죠. 유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광야 예수님 이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요 기간이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 베다니로, 거기에서 다시 갈릴리로,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지도 보면 기억하시죠? 갈릴리에서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온 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라,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갈릴리로 올라가시려는데 도중에 베세다 출신의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어머니와 함께 가셨으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그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았겠어요? 유대 땅에서 영적 준비를 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나사렛에 들러서 어머니와 함께 잔치집 간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갑니다.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시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갈릴리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의 최초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시기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명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최초의 갈릴리 사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무명의 시절이었고 단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최초의 갈릴리 사역 한 4개월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있었던 이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통 우리는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내려왔다가 또다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그때의 사역을 초기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가나와 나사렛에 가본 적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지금 기억하는 것은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다는 기억밖에 지금 나지 않습니다. 네. 잠자던 방에 놔두고 그렇게 와서 잊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어요.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이 사건, 그걸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1이라를 적었죠. 그리고 그 밑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 밑에 보면 혹은 이적이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적어도 36번 이상의 이적들, 그러니까 병행되는 말씀들은 제외하고 36번 이상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최초의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입니다.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유대로 내려오죠. 유대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유대 땅에서 하십니다. 이때를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기간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2장 2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표적을 이적이라 1번이라 적어놓고 이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유대 초기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본문에 읽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갈릴리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과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적을 왜 이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공생의 사실은 뭐 이 세 사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사건 기간 동안에 최초의 갈릴리 사역이나 또 초기의 유대 사역이나 다시 올라가서 초기 갈릴리 사역, 중기 갈릴리 사역, 다시 내려오셔서 중기 유대 사역,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던 그 사역까지
모든 것을 합쳐서 공생의 전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혹은 차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지요. 행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록된 이적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셨는가? 왜 그렇게 예를 들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먹으러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은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전 우주적, 전 세계적입니다. 자, 사복음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토우 데우라는 데오 하는 하나님의 데오 톤의 토우 바실레이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이에요. 해 바실레이아 톤 오아논이라는 천국,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사복음서에서는 해 바실레이아, 그래서 그 나라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공통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혹은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데오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죠. 신명기나 사무엘상이나 시편의 시인들이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왕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왕자의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28절에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전, 성막, 성전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중요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개념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자신의 이적 사건으로 통해서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크게 하면 또 보이겠는데요, 이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임하였느니라 라는 에프다센이라는 이 단어,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는 종종 성경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행위를 이미 미래 건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그 미래에 일어날 그 행위의 확실함과 그 즉시성을 강조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함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종종 성경에서 이런 헬라의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프다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래 사건이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올 것이고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프다센이라는 말씀,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있을 정도로 그 도래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 앞에 영상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나중에 가면 니고데모 사건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는 헬라어 표현인데 여기서 엔토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안에라는 말, 인이라는 말이에요. 인, 안에라는, 내부에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 너희 안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라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안에라는 이 엔토스라는 단어를 너희 가운데라고 해석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둘러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 안에라고,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언어 사용에 의하면 만약에 너희 가운데 둘러싸여서 너희 가운데라고 해석을 하려면 누가가 사용하는 표현은 엔토스 히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엔 메소 히몬이라는 단어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 토이 메소 헤몬 히몬이라고 사용하든지 엔 메소 히몬이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엔토스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바리새인들 안에, 바리새인들 내부에라는 뜻이에요. 만일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과 대치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의 그 내부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바리새인들 안에 혹은 내 안에, 내 내부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실현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그 내부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그 내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사건에 보면 이제 중요하게 이 말씀이 다시 설명되어집니다. 공강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뭘 사용하느냐?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구원이라는 용어로 많이 대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보면 청결 사건, 니모데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 지금 영생, 사도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미래에도 영생을 얻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즉 미래의 종말에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이미 영생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합니다.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이지만 현재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확실하게 임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이적을 통해서 가장 큰 이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완전히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이 해 바실레이아 토우 데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용어가 마태복음에 보면 5번, 마가복음에 보면 14번,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32번, 요한복음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왜요? 거기는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교체되어져 나옵니다. 반면에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그 나라, 해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는 13번, 누가복음에는 7번, 요한복음에는 3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라는 용어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보면 50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9번, 요한복음에 5번이 총 108번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 용어가 100번이 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많이 선포하시고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곧 멀지 않아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들이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러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희망이 희미해진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증명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당연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적이라는 용어보다는 표적이라는, 즉 세메이아라는 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2장에서는 가나 혼인 사건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초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에 행하시는 사실은 이적을 보고 안 그러고 표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적을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적, 이적, 이 세메이아라는 이 단어는 이적을 통해 나타나는 표시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남산의 머리에서 보니까 단풍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풍이라는 것은 가을이 왔다라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표적이요,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곧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에 하면 거듭나면,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임하신 거고, 또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인 요한복음 3장 15절과 유명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안에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왔습니다. 어디에 왔다고요? 내 안에, 내 내부에,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다, 곧 임박했다, 이미 온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통해 증명했다고요?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하며 살아야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사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셔야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앞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돼요. 뒤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또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결혼이나 가족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결혼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고 가족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증명하며 살아갔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재물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뒤돌아보지 말고 때로는 결혼도 희생하고 때로는 가족도 희생하고 때로는 재물도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도 100배의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범죄케 하는 손을 찍어내거나 눈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범죄한 신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옥에 떨어지든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내 신체의 희생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앞에 놓아야 하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이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이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앞에 두어야 되고 제일 우선시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지 아니하고 병 고치는 것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지금 완전히 사실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여야 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주 비유나 보화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희생해서라도 사야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 내가 영생을 받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증명하며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활기차게 침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 앞에 두고 높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